사람을 분류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신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람을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이거나 다신론자이거나 유일신론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에 대한 관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당신은 무신론자 혹은 다신론자, 아니면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론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일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라든지 다신론자들의 눈에는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편협해 보이기도 하고 포용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어떤 신념과 종교적 관점을 침해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믿는 신도 있지만 너가 믿는 신도 나는 인정해, 이해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은 포용력이 있어, 우리는 편협하지 않아, 나는 안 믿지만 다른 사람 믿는 거 나는 이해해,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지만 다른 신 있는 거 존중해 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우리 유일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나 봐요. 신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유신론자들의 입장의 이 주장이 다신론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나는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의 말은 나의 의견이 다르고 마치 저들의 주장은 나의 의견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과 다신론자들은 유일신론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 핍박하고 싶은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신론자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나 다신론자들을 이해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비난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 또한 유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편협한 것이고 포용성이 없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사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편협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편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원래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다신론자들에 의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점점 더 뚜렷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신론자들에 의해서 유일신론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신적 관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가로가 3m, 세로가 30m. 가로는 좀 폭이 좁지만 세로가 30m. 30m면 여러분 1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10층 아파트 높이의 신상을 만들어 내죠. 금으로 도금을 한 신상입니다. 왜 그 신상을 만들었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승전 기념을 위하여 그 신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상과 함께 신상을 모시는 신당을 만들어 그들은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 낙성식을 위하여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모든 관원들을 다 모아서 왕과 함께 이 금신상과 신당을 헌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헌당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마 갈대아의 유력한 자들은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관료들은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이 금신상은 단순한 신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바벨론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하게 됩니다. 참소. 바로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들은 이미 20년 전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방의 리더 관료로 세운 사람들인데, 이 지방의 지도자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왕 앞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왕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물론 시간은 20년 전입니다만, 다니엘의 꿈의 해몽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죽을 뻔했던 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해몽하지 못한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승진에 이 선한 영향력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알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참수한 자들은 누구죠? 바로 동일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던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있는 동료들입니다. 나와 함께 경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축하하고 축복해 주지요. 그러나 함께 그 분야에서 경쟁하는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때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싶은 바벨론 세상의 문화 속에, 세계관 속에 그들은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삐끗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다가 삐끗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참수했던 자들, 한때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는 시기 질투로 가득 찬 바벨론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혹시 동료들로부터 한때 여러분들이 선하게 착한 행실로 은혜를 베풀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참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벌떼처럼 달려들어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바벨론 세상의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그 자신도 불쌍한 존재요,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삶의 목적도 목표도 이유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 위를 향하여 그 바벨탑의 꼭대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로 말미암아 왕은 분노하게 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을 해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히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이 풀무불은 화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덕, 벽돌로 된 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런 표현을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나보다 큰 자가 있겠느냐? 나 외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있겠느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절을 해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신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억울함이 보이십니까? 원래 그들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유대인은 원래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실론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강요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무신론자들, 다신론자들을 향하여 무례히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진리를 알려줄 뿐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 스스로 무릎을 꿇고 스스로 절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가 협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폭력적이어서는 안 돼요. 직장 상사가 부하를 전도하기 위하여 너가 나와 함께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페널티를 줄 거야, 너의 진급에 차질이 있게 할 거야, 너의 연봉을 삭감할 거야. 협박해서는 안 돼요.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으로, 진실한 섬김으로 그 영혼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하도록 우리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쇠퇴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업을 했던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가 회사 안에서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그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신후의 예배를 인도할 테니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무언의 압력과 강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신후의 모임, 예배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면할 뿐이지 마치 그것이 그들에게 협박처럼 들려지고 강요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협박했고 보이지 않는 눈의 폭력을 행사했고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이 부작용이 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뿐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신론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폭력적이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핍박했습니다. 존중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왕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왜 바벨론의 신을 유대인들이 예배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강요합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무식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과 권력으로 그 무식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죠. 여기서 잠깐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다니엘이 좀 말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만 등장합니다. 분명히 궁금할 것이에요. 궁금해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습니다. 왕이 지금 왕궁을 비우고 두라 평지라는 곳으로 갔잖아요. 많은 관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궁을 지켜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인자죠. 2인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국무총리가 그 일을 대행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2인자의 삶을 20년 전부터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라 평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아마도 새 친구들이 겪게 될, 유대인들이 겪게 될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될 그 상황들을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계속 우리 다니엘서 설교를 할 때는 거의 스토리텔링에 가깝지 그냥 본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이렇게 이제 강요하고 나서 새 친구들이 고백을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까요? 16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우, 거의 통보하는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단한 고백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진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로, 지식으로는 이 바벨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혹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 혹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것은 순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면 그것은 충성이요, 내가 죽게 되면 그것은 영광이라. 살아서 충성이요, 죽으면 영광이지.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요?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 선지자도 죽습니다. 스데반도 죽습니다. 그들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나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나요? 하나님의 무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의 질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신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지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렇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왕이 부르기 전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만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길 만한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유일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서는 충성이고 죽음은 영광이에요.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고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분명히 3명의 친구가 던져졌는데 그들은 들어가면서부터 원래 불타 죽어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그 3명이 막 돌아다니는데 왕이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그래서 아니 3명이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3명이 들어갔지요 대답을 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봐라, 4명 아니냐. 그리고 왕이 자세히 보니까 그 세 친구들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보이는데, 그 한 명을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신들의 아들이다. 신들의 아들인가 보다. 신들의 아들이 세 친구들과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들의 아들이 누굴까요?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 등장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타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천사, 그 중에서도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그 천사가 그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이다라고 왕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다시 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는 20년 만에 여호와의 영광을 두라 평지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다 죽일 거야.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세 친구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통해 2장을 통해서는 그 왕궁에 있는 그 꿈을 해몽한 몇 명의 사람들 앞에서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오늘은 유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곳 앞에서 왕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죠. 온 열방, 온 민족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표현했던 것처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냐라고 왕은 말했지만 결국 그 신 여호와가 왕의 손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신과 여호와의 신이
격돌하여 바벨론 세상에서 여호와가 승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바벨론 세상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돌아오는데, 추석 명절 때 분명히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지만 저희 큰 집이 계시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면 큰 집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또 우리 아들들 볼 때마다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절해라. 그때 저는 여자이고 싶었습니다. 여자들은 절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다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자이고 싶다 이럴 때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거절했죠. 제가 막내였는데 우리 집에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설득을 하지요. 강요를 합니다. 아니 어른한테 인사하는 건데 왜 안 하냐? 이거는 조상에게 그냥 인사하는 건데 인사도 안 하냐? 이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이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인사하는 건데 왜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거사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로 해석합니다. 계속 강요받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계속 강요를 받아요. 그때마다 저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방인의 제사 이런 것들은 그 죽은 조상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받는 것이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에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인사하는 거지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고 싶지요. 그거는 큰아버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 무신론자들이요, 유일신자들을 좀 제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배려해 주세요.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릴 때 당신들을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그 외에도 이제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개업,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특히 연예계에 있는 분들은 영화를 이제 상영하기 전에 고사를 지낸다든지, 그렇죠? 돼지머리에다가 돈 꽂아 놓으면서. 근데 여러분 고사가 그냥 그냥 재밌게 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사 지낼 때 그들이 저를 덥석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잘 부탁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헌금을 하잖아. 복제를 다 꽂아놓고. 여러분 이 표현들이 다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현들 아니에요? 복을 달라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인격적인 누군가에게, 그 귀신에게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 그에게 빌고 있구만. 그래서 자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차장님, 과장님 자 줄줄이 서서 하는데 그때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되면 누구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강요하고 있지. 물론 요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 다신론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신적 관점을 우리 가운데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장님,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저는 유일신을 믿거든요.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도록. 그 돼지실은 제가 믿지 않거든요. 저는 그 돼지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나는 귀신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뢰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신뢰하는 신이 있거든요. 제가 믿는 신에게 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꽁지를 빼고 조용히 안 나갈 뿐입니다. 이게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하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다신론자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의 세계관은 여전해요. 야, 여러 신들 중에 정말 여호와는 대단하다. 찬양해라. 구원한다. 그 이름을 겸손히 얘기하지 마라. 여전히 다신론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신, 돈이라고 하는 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신,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을 예배하고 그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양다리를 걸치고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평일은 또 다른 신을 내가 섬기며 그 신이 나의 삶을 구원할 거야, 그 신이 나에게 능력이야, 그 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 그 신이 없으면 나는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국 근대 역사 속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바야흐로 1935년 12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제 치하 때죠. 일본 천황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평양에 있는 전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이죠. 학생들은 학교별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신사보다 몇 등급이나 높은 신궁이라고 하는 두 번째 큰 신궁에 그 계단 위로 학생들을 올려보내면서 순서에 따라 신궁의 그 신사 앞에 참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올라가 참배를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온 학생들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 아주 기분이 나쁘다는 듯한 찡그린 표정으로 아이들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열의 마지막에는 숭실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숭실중학교는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지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파면당하는 그런 압력과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학생들은 대열을 이루고 그 계단의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서 계단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들도 끌려서 그 계단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단 한가운데 한 중간쯤 올라갔을 때 숭실중학교 학생 중 한 명인 YMCA 회장이었던 임인식이라는 학생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리에 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 소리를 듣고 학생들은 신사참배의 그 현장에 올라가다가 모두가 멈춰섰고 뒤로 돌았고 그리고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참배를 거부한 사건이죠.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학교 3학년짜리 기독교인 윤동주 시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장은 파면되었고
학교는 폐교당했고 윤동주는 자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신상에게 절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그리고 뛰어내려가 라고 하는 사건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자, 다신론자들은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만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참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참 구원자, 참 능력자,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유일신 그분께만 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